이번 코너는 신앙의 비타민 같은 다양한 책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이분을 만나는 시간도 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참 기다리고 좋아하는 바로 훈남 이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죠. 네, 가톨릭 출판사 임찬양 베드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네. 기다렸던 임찬양입니다. 저희 엄마가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훈남이라며.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준익 형님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느낌상. 저 어머니 같이 안 산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요번 주 가서 꼭 전화로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시는 정말. 아, 그때 준익 씨, 네. 우리 엄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네 저번에 들었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다혜 씨 어머니는 다 좋아하시네요. 저도 좋아하나요? 좋아하시죠? 이쁜 성당 청년들 열심히 하면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님들은 네. 다 좋아하시죠. 다들 갖고 막 열심히 한다고 진짜 그래요. 좋아들 하세요. 네. 우리 가톨릭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임찬양 베드로 팀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조금씩 날씨가 점점 더위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냐면 한 신부님이 신학생 때 돈 예. 없이 전국 일주를 걸어서 한 여행 에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전국 일주. 네, 대단한데요? 걸어서 예. 걸어서 돈 없이. 신학생일 때. 네, 신학생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 책을 막 누구한테 소개해 줄 때 네. 딱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먹고 자고 걷고밖에 없다. 하는데 내용이. 그 안에 정말 단순한 얘기잖아요. 먹고 걷고 자고.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게 잘 담겨 있는 책이라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줄 때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신부님 메시지도 너무 좋지만 네. 그냥 글 자체가 너무 순수하게 문학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운 날에 또 아니면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위안 아니면 또 스트레스 해소를 하시라고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걷는 거 좋아하는 또 우리 걷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예. 걷는 거 좋아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읽어보고 싶고 막 흥미가 가는 그런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그 집 앞에 공원을 굉장히 많이 걷는데 밤에 걷고 뛰는 공원도 굉장히 좋은데 그 낮에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아침에 하는 조깅이나 걷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표지에 있는 이 날씨와 풍경이 아침에 제가 뛰면서 봤던 그 풍경이에요. 푸릇푸릇한 나무들과 진짜 실록이 짙은. 네. 그렇죠? 요즘 날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걸어야지요. 더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뛰기보다. 네, 그리고 걸어야 생각도 좀 정리가 돼서 참 좋거든요. 맞아요. 얼른 책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왜 갑자기 그 신부님은 걷게 되신 건가요? 신학생 때. 이 책의 이제 저자이신 신부님이 대전교구의 문재상 신부님이시라고 지금 이제 유학 중에 계시긴 한데 예. 이 신부님이 신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아서 이제 저는 아까 여러분들의 그 걷기에 대한 예찬이 저는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저는 걷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세요? 네, 근데 이 신부님도 걷기에 대해서 약간 자신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아서 내가 신학생이 되었으니 2학년 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를 나가서 40일 동안 보내셨잖아요. 네. 내가 40일간 전국 일주를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계획을 하세요. 근데 요 여행에는 좀 특별한 규칙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걸어서 가는 거. 두 번째 하루에 20km에서 30km는 꼭 걷되 너무 힘들 때만 히치하이크를 한다. 네. 아,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만. 30km. 와. 두 번째는 돈 없이 한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생기면 쓰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지인을 만나더라도 되도록 지인 찬스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진짜 압권인데 신학생인 걸 밝히지 않는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에 모종의 자신의 신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기 신부님을 끌어들여서 이제 그 신부님과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도 좀 덜 외로우실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 분이 같이 걸으면 또 으쌰으쌰 하는 건 있잖아요. 동기 신부님은 무슨 죄일까요? 갑자기. 친구를 만난 죄. 그래도 감내하셨겠죠? 예. 아, 그 에피소드가 또 이 안에 나와요. 네. 그렇군요. 근데 거의 한 7일차 만에 신부님께서 짜증난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한탄을 하는데 그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 부분이. 그 길을 이제 그 신부 이제 동기 신부님이 지도를 보고서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데 네. 7일 동안 잘 데리고 왔어요, 자기를. 근데 한 번 딱 실수를 해서 너무 크게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길을.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를 생각이 나면서 너무 짜증이 나고 돌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현실이 비참하고 배는 고파 죽겠고 이 와중에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요 이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막 이렇게 자책까지 하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 MC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낭만적이진 않다. 그래서 제가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굉장한 에피소드들이 많네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걸었던 시간이 그 제주도 올레길이었거든요. 올레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가다가 소도 만나고요. 얕은 바닷길을 막 건너기도 하는데요. 그때 마음가짐이 정말 이렇게 됩니다. 나가서 버스 탈까? 버스 탈까? 계속 이런 마음. 네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궁금해지고 빨리 읽어보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요. 팀장님께서 소개해주고 싶은 구절이 있으시다면? 네, 되게 재밌는 부분도 많고 네. 감사한 부분들도 많고 이제 보는 독자 입장에서 왜냐면 돈도 없지, 잘 데도 없지, 네.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신부님 두 분이 배가 고파서 막 하루 종일 못 먹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좀 뭐 좀 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재워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보는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지인 찬스를 쓰고 나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는 딱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참 많이 와닿는 인상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오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밥을 먹고 나니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대체 왜 우리는 성당을 찾았을까? 미사를 드리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 약간의 자괴감, 여행 목적에 대한 상실감, 한편 이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당을 찾은 적이 있었던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 성당을 찾는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똑바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한 씁쓸함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성당에서 나올 현실적인 도움을 바라고 성당을 찾은 나의 속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리라는 처음의 마음은 결국 이런 것을 의미했던 것일까? 뭐라 설명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어쨌든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야 했다. 결국 문제는 오늘 밤 어디에 우리의 몸을 누일 수 있는가 였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성당이나 교회가 아니면 아파트밖에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어느 아파트에 올라가 잠을 청했다. 네, 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성당에 왜 갔을까? 미사의 간절함 얘기하시니까 앞서 최강희 신부님이 얘기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미사를 드리게 됐던, 그래서 더 간절했던 그 마음과도 같이 맥이 닿아지고 공감이 되네요. 정말 요 두 이제 신학생이시다 보니까 네. 이제 성당에 가도 신학생이라는 말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규칙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를 너무 보고 싶어서 미사를 가는데 미사를 찾아다니는데 이제 성당마다 미사를 언제 하는지 모르니까 평일 시간대는 이제 또 지방 지역은 저녁에 한 대 있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한 대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성당을 찾아서 막 방랑을 하는데 왜 미사가 없는 거야 하면서 짜증내는 자신들도 너무 한심하고 또 성당을 갔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진짜 이게 우리가 미사를 원해서 가는 거 맞냐 아니면 정말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거냐. 쉬고 싶어 살았지.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참 이런 게 결국 나의 인간의 수준이구나. 아까 제가 한계요 했던 것처럼
결국 하느님한테는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너무나 거창한 뜻을 갖고 너무나 대단한 뭐 이런 결기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를 더 하느님께 못 가게 하는, 좀 나의 모습을, 진실한 마음을 좀 가리게 하고, 오히려 내가 절박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느님을 더 부르고 더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참 우리에게 지금도 와닿는 교훈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잘 못 가게 되었을 때 막상 오세요 하니까 또 이렇게 그렇죠. 되는 마음도 있었고, 대성할까 뭐 네, 이런 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편해진, 이렇게 내가 늘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약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때 요 책이 조금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네.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면 현실에서 잘 못하는 밀당을 네. 하느님이랑 밀당을 하죠. 그러게. 우리는 참 그래요. 혼자서만. 그죠? 나 혼자서만 혼자서. 예수님은 계속 땡겨주고 계신데 네. 우리 혼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밀당하면.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책 제목이 길에서 길을 찾다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님께서는 결국에 찾고자 하는 걸 찾은 길은 어떤 길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마 이 신부님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돈 없이, 그리고 하루하루 뭘 먹을까, 어디에서 잘까, 이 고민을 해야 될 때 신부님이 굉장히 너무 힘들고, 그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또 한편은 너무 무서운 일이었다고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에도 이 길을 잘 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하느님이 아니었으면 이거를 나는 못했다라고서 이제 고백을 마지막에 하세요. 네. 근데 그 마지막을 하면서 저는 약간 그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신부님도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거를 완주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어떤 대단한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가 생각할 때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돈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었잖아요. 예. 결국에는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걷느냐, 걷지 않느냐,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도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을 당신이 찾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요. 참 신기하게 여행을 가게 되면요. 꼭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성당을 찾아가게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그죠? 어디 네. 가든 특히나 급하게 화장실을 찾더라도 성당을 찾게 되는 보내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있죠. 네, 그죠? 있어요.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책인 것 같아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오다주 가족들도 이 책과 함께 하느님 더 가깝게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네. 길에서 길을 찾다. 그 안에서 참 좋은 보물들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찾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 출판사, 가톨릭의 아들이죠. 우리 우리 차장 아들? 베드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